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쌀이 누군가는 99번의 수고를 거친 쌀이라면 우리가 듣는 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쓰는 누군가의 수고와 보람이 녹아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의 직원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연봉의 10배나 되는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회사에 10배나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회사의 여직원 하나가 회사에 자기 연봉의 10배나 되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써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냈더니 빌 게이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회사에서 당신에게 엄청난 투자를 마쳤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보탬이 되어 주십시오. 야,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요, 감동을 받고 울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손해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도요, 사탄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또 평안이, 또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언어는 반대죠. 미래가 아닌 과거의 언어입니다.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들고 키우는 언어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사탄의 언어는 이미 벌어진 과거에 집중을 합니다.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너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얼마나 난 줄 알아? 회사가 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집 다 펄고도 안 돼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절망을 줍니다.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비록 네가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났지만 이 잘못을 발판 삼아서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손해보다 더 큰 유익을 회사에 끼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언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미래의 말, 희망의 말, 평안의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잘못을 했으면 욕이라도 하면 상대방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욕이라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면, 아유,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세요.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참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미래의 말, 희망의 말, 평안의 말까지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상대방이 당장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지금 당장 모욕을 주는데 미래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미래와 희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넘어가 주면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래와 희망의 말을 하면서 넘어가 주면 뼈저리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의 말, 희망의 말을, 평안의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깊은 뜻을 이해해 줄 가능성도 적고 상대방이 좋게 변화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 평안의 이 말은요,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과연 미래와 희망의 말을, 평안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묻자 빌립이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는데 나사렛이야, 이런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을 갖고 대놓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차라리 현장에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긴 한데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는 과연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 또 평안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 인간은 속이 좁대, 성질이 좋지가 않대, 아주 그냥 사치가 아주 보통이 아니래.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면 과연 나는 그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현실은 화가 나가지고 욕이나 장문의 문자를 보는 게 더 가깝지 않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보기도 전에 무시하고 뒷담화한 나다나엘을 딱 맞닥뜨리자, 처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참 진국이야, 이런 뜻입니다. 참 저 사람 진국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솔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심지어는 뒷담화하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야, 이 사람 참 진국이야. 참 솔직한 사람이야. 그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말까지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나다나엘아, 너 앞으로 크게 보게 될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이죠.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대뜸 그에게 장차 개바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반석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지 막상 무서운 현실이 닥치면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갔습니다. 작은 계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 신앙이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배신을 한 마구마구 흔들린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혼내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였다도 아니고 먹이고 있다도 아니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한테는 양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네가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힘내서 내 양을 잘 부탁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늘 좋게 보실까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보시지 않고 조금만 잘하면 그것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좋게 해석합니다. 성적이 나빠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석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 성격이 너무 솔직해서 속에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부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빼박이라고 그러죠. 뺄 수도 박을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목숨과 맞바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서를 퍼붓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군가가 독서를 퍼붓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부모죠. 부모는요, 자녀에게, 저를 보십시오. 부모는요,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누군가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와 희망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아끼는 친구이자 우리 동생이 있는데, 서울의 동강교회 송기도 목사입니다. 우리 송기도 목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대원 때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해마다 우리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갖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데 지금은 5년 넘게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 우리 손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이 발병했기 때문이고, 또 암이 재발해가지고 말기인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2023년 11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항암제로는 이 내성이 생겨서 치료 효과가 전혀 없고, 새로운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이 새로운 항암제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엄청 갈등하고 망설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가? 치료를 받으려면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교회에도 재정적인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고민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마지막 날인 11월의 그 어느 날 저녁까지 멀쩡하던 그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암이요, 이 뇌에서 척수를 타고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면 그곳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설거지를 할 그때 암세포가 척수를 타고 흐르다가 다리에 정착을 하는 바람에 다리가 마비되어서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도 정착을 해서 한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암세포가 척수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2013년 11월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거의 3년을 넘어서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최근에 영상을 봤더니 오히려 전에보다 살이 좀 찐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기 말기에 암 환자가 살이 찌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실제로 생존율이 67%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도 기적인데 한 달 전에 휠체어를 타고 우리 손 목사님이 안식월로 몇 주 동안 미국을 가셨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기 암 환자의 그 생존은 치료가 아니라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이 말기 암 환자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연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모님을 간호하고 또 금요 철야를 하러 금요일 날 갔다가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까지 또 사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을 하는데, 대변 소변은 물론이고 필요한 것을 옆에서 하나하나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우리 손 목사님도 편도선 암 환자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4년을 옆에서 꼼짝없이며 지키며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좁은 그 보호자 침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디스크까지 걸려요. 그러니 또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한 3분 20초짜리 영상인데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날에는 간병회로 가르치는 걸 위해서 휴일이라는 거의 3개월 됐어요. 이렇게 나갔어요. 통증을 이걸 이기기 위해서 병원 주변을 돌아요. 한겨울인데 병원 주변을 막 양해 구하고 아내한테 1시간만 나갔다 오겠다. 그리고 열심히 병원 주변을 이렇게 뛰고 걷고 하면 허리가 조금 괜찮아지는 듯해요. 어느 날 뛰는데 연말이었던지 지나가는 길에 큰 식당이 하나 보이는데, 통창으로 된 식당 바깥에 제가 지나갔는데 안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술도 마시고, 근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저는 너무 처량한 거죠. 하나님, 아니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영광에서 뛴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식탁에 교제 나누고 이러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에 뭐랄까 신세 한탄? 충분히. 네네, 그게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온도차로 느껴져서 막 하는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또 걸어가는데, 한참을 걷다가 제 가슴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를 푹 던졌어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막 걷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슴에. 딱 그 말이 제 안에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길을 못 갔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지난 4년간의 간병이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설명은 한마디도 없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 같은 거예요. 이 한마디로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신다고요. 내가 4년 동안 이 그렇게 한마디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를 설득시키신다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저는 대단히 지금도 가슴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가슴이 지금도 즐거움과 훈훈함이 있어요. 그랬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제 간병도 사실은 대단히 즐겁다기보다는 이렇게 힘이 나서 해요. 네, 여러분,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의 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안다. 우리 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워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수고를 하는지 알아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로 반석과 같이 되었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고 주님의 통찰력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말에 신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슴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가 흔들림을 멈추고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절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사탄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말을 하고 절망을 안겨주고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말이 아닌 미래와 희망의 말,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과거와 절망과 재앙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